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역할을 하고 주님 예수님은 포도나무 역할을 하고 우리는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가지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목적입니다. 많은 나무 중에서 왜 포도나무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왜 포도나무 가지냐? 성경에 아주 나무에 중요한 나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나무가 포도나무고 그 다음 중요한 나무가 감람나무고 그 다음 중요한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무가 비유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 나무를 비유해서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포도나무에게 묻기도 하고 또 감람나무에 묻기도 하고 또 거기에 무화과 나무에도 묻기도 하는데 비유를 가지고 거기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며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며 또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포도나무는 주님의 피 흘림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의 대속. 주님이 피 흘림의 대속을 하기에는 먼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있고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이 그 뒤에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 위하여 부활까지 하시는 이 희생을 더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고 감사가 되지만 정작 예수님에게는 당신에게는 한없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희생이지만도 예수님의 부활도 큰 사랑의 희생이요. 위에 이제 피조물을 벗었으니 죽었으니 이제 피조물을 다시 입을 필요가 없는데 다시 또 피조물을 또다시 입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그 희생의 반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큰 이는 우리가 부활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참 기쁜 일이지만도 그러나 예수님은 한없는 희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희생과 부활하심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 죄 문제의 문제, 화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기까지 하는 이 사랑의 희생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아,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되고 화치는 자가 되고 부활할 수 있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이 제일 참 귀하다. 이렇게 귀할 수가 있느냐? 또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도 한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어떻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보내신 것이나 한없는 사랑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독생자를 보낸 것은 부모가 된 사람을 압니다. 독생자가 아니더라도 10명의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아들을 죽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큰 희생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드린 것만큼의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워보면 조그만 이런 해를 받고 고통이 당해도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해 낫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대신 그 화를 받은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자연계시의 그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희생에 사랑을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내시기 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요. 이 크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창조한 권세로 주권으로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도 하나님의 법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법에 대해서는 아버지라도 법을 어기지 못합니다. 법을 변개치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독자성이 있어서 이 법을 아무나 누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법을 선포하신 하나님도 이 법을 변개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완숙히 하기 위하여 이 법 때문에 죽게 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는 길, 독생자를 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 되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랬지. 이분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은 독자성이 있다. 항상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시는 이 방법 외에는 없었다.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대신 죽는 이 방법밖에 우리를 살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신 부활하신 것도 이런 희생도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믿어야 되겠고,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희생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된다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진실로 믿어요. 진실로.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다고 인정을 받을 만큼 그래야 그게 믿는 것이라지. 그냥 나는 믿습니다. 예보도 믿습니다 해도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참 진실하다. 너 행위를 보니
정말 믿지 않고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그 행위를 보니까 진실하다 해서, 그 하나님은 믿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했지만은 행함을 가진 그 믿음, 행함을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진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구원한단 말이나 행해야 구원한단 말이나 실은 같은 겁니다. 진실로 믿어지면 어떤 것도 행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자기 목숨을, 주님 날 목숨을 다해서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목숨은, 주님은 날 위하여 목숨 바쳐서 날 구원했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믿는 것이 진실치 않다고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진실하다면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 죽는 행동을 하게 되면, 독생자를 보낸 것처럼 내 독생자를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한 말입니다. 믿음을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고 진실로 믿으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함께 일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함께 일한다. 각각 별도가 아니라 진실로 믿으면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은 진실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가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구원한단 말이나 행해야, 다해서 행해야 구원한단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자,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제 하나는 남은 것은,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하는데 나머지 한 하나님은 이름이 뭐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뭡니까? 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를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사람의 그 요소로는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떤 일이 하느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대적을 믿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보게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다 그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면 아무리 독사하고 시자에 같은 그런 우리의 품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이 다 변화가 됩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는 악한 자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 믿어지니까.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해주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니까 너 소유를,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그래서 나를 따르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못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늘나라의 약속도 안 믿지, 아버지도 안 믿지, 예수님도 안 믿지. 안 믿으니까 그렇지. 정말 믿었다면 막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바로 따랐을 겁니다. 안 믿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슬피며 돌아가면서 나는 도무지 아무리 하나님 좋고 예수님이 좋아도
내 재물을 다 바쳐서는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그러면 누가 자기 재물을 다 바쳐서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재물을 다 바쳐서 딴다 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자기 재물을 다 바칠 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 가능한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는 자를 완전히 믿도록 해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지 못한 자도 완전히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으로 감동시켜서 믿도록 해주십니다. 믿고 행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알았고 또 예수님의 사랑도 알았고 근데 이걸 믿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 깨달아 알도록 믿도록 해주니까 그제서야 믿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대속과 아버지의 크심을 비로소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환난 속에서도 행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행할 수도.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한번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라. 1절에는 내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저가 내 안에 이 말은 저는 누굽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이요. 주님 안에 있고 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내는 누굽니까? 이것도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은 뭡니까? 과실을 맺는단 말은 뭐라 했습니까? 오전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과실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환난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떼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데, 근데 여기서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가정의 하나의 조건부. 이 두 조건만 된다면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다 했습니다. 과실을 다 맺는다. 이 두 조건이 없으면 안 되는, 이 두 조건을 딱 만족을 시키면 된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저가 내 안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단 말은 뭔 뜻입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대속의 사랑만 믿느냐? 초도에 말씀하시기로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낸 사랑이요. 전능자 중에 전능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낸 사랑이고 내 안에 그 주님의 대속은 대속하신 죽음으로 대속하신 사랑입니다. 이 둘을 내가 믿으면 그 말입니다. 저가 내 안에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희생의 사랑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저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꼭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내게 오듯이 진액이 포도나무 가지에 오듯이 그 예수님이 있던 그 진액이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맺을 수 있다. 그럼 진액이 뭔가? 성령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진액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자, 포도 우리가 꺾꼬지 같은 거 이런 걸 해보면, 젖붙이 같은 거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지를 다른 나무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거기다가 원래 둥치 나무에다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뭘 칭칭 감아놓고 묶어놓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 둥치 있는 진액이 그 가지에 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가지라도 그 진액이 와서 그렇습니다. 진액이 막 그게 둥치에 있는 진액이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에 그래 전달이 돼서 거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열매를 맺더란 말이에요. 그거 보면 그 진액이 둥치에서 옮겨졌구나. 그래서 그 가지가 점점 굵어지지만은 나중에는 거기는 열매가 맺히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진액이 뭐냐?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다 믿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아버지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아버지의 사랑도 믿고 예수님의 사랑도 믿고 아버지의 크신 능력도 믿고 예수님의 사랑도 믿고 이렇게 성령의 이 능력이 와서 믿도록 해준다. 자, 이것 하나의 원리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원리로서.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환난 속에서도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는 이 행함. 부자 청년이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왔다면 그 부자의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주를 따랐을 것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지만도 근데 여기서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있단 말은 주님과 아버지 안에 있고 그걸 믿고 있단 말은 안에 있단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또 내가 저 안에 있단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진액처럼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면 그때는 다 믿을 수가 있다. 아무리 참 독사와 실행이 같더라도 그는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믿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어떤 경우에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나니. 자, 이때 내 안에는 누구 안이겠습니까? 먼저 아버지 안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이 되겠고 또 그 다음에는 성령 안이 되겠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이 되겠고 이 삼위일체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무엇이 오고 난 뒤에 성령님이 오신다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진리가 말씀이 먼저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오지 말씀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성령이 올라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먼저 듣는 이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고 나면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된다. 순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이 대속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나니 이것이 없으면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밖에 버려진다. 왜? 그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안에 있던 진액이 오질 않으니까 성령이 오지 못하니까 못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는 그거는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환난 속에 자기가 다 들여서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으로는 예수님은 참 날 대속하신 분이구나 이 정도로 마음으로 깨달아도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는 이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믿었다 그랬습니다. 다 믿었지만은 자기 재물을 다 드리기까지를 믿지는 못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해야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이때 내 안에 난 것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요 네 가지는 말하고. 이제 7절입니다. 7절. 이는 실무 관계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는 어떤 순서로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지를 이것을 먼저 순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대속 안에 거하고 항상 우리는 거하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크심, 주권의 크심, 이것을 내가 믿고 그 말이야.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거하고는 아버지 안과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입니다. 아버지 안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내 속에 거합니다. 그럼 뭐가 하나 아직도 없습니까? 아버지 안에 거했고 예수님 안에 거했는데 말씀도 안에 거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거합니다. 한 가지 뭐가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직도 안 계십니다.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안에 거하게 예수님 대속을 믿고 했지만은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그를 마지막 환난 때는 내가 믿지도 못하고 행하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때 무엇인지 구하라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빠진 거 하나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빠졌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들어서 환히 알고 그 말씀을 들어서 믿기도 하고 영생을 소망하기도 하고 주의 계명도 지키기도 했지만은 다 들여서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여기에 내 말에 거하면 합니다. 내 말씀은 내 속에 거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면 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까?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면 구하는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구할 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시요. 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창조한 실무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왔다면 못할 것이 없도록 우리가 믿지 못한 것 다 믿게 하죠. 또 죽게 되는 것도 살리시고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는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민회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수민회에 운행했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수민회에서 역사했다, 활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면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가 있다. 천지 창조는 1차 창조요. 지금 이 대속에 관한 것은 2차 창조입니다. 더 어렵고 큰 일도 내가 오면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또 다른 데는 그래놨습니다. 이 성령은 믿지 못한 거 다 믿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한 건 믿게 되고 아버지의 그 크심과 사랑을 믿지 못한 자 다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라도 못할 행동이 없습니다.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다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이때는 구하는 것은 환난 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 되면 너는 어떤 희생으로도 행하게 된다.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실무적으로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말은 무엇을 구하라 뜻이라 했습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찾아보면 구하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할 때 악한 것을 구해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자에서 제일 귀하고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면 그 악한 사람도 다 선하게 변화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 놓고 하나님 복을 주지 사람을 변화되지 아니하고 복을 주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오히려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 그래서 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놓고 성령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이제 어떤 희생으로라도 행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행하게 되고 소망에 넘쳐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내가 신앙이 없고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은혜를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성령 은혜는 반드시 말씀의 은혜가 먼저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가 이어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자꾸 들으려고 애를 써서 말씀의 은혜를 자꾸 연구하려고 애를 써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제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어떤 환난에서도 너는 행하게 되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복이요. 자, 이 복이라. 이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된다. 영광을 우리가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가 받을 영광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영광의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 아버지가 도로 받아야 될 구원, 영광입니다 하면서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전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리라 그 말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을 닮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 어느 교회 이름 보니까 예담이라고 해놨습니다. 예담이 뭔가? 이름이 참 괴상하게 지어가지고 이게 뭔 뜻인가? 아까 뭐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형상, 죽기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형상을 닮아야 되고 부활의 희생이 하기까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그 형상을 담는 것을 가르쳐서 내 제자가 되리라. 이 형상을 담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하나님과 형상이 닮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가 되니까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자녀는 친자는 아니지만은 양자가 됩니다. 양자. 그래서 너희는 양자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참 응감생심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구원이 큽니까? 이 땅에 살 때 부자 되게 주는 이런 복이 큽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복, 그것도 참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기간이 짧고 금방 또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복은 이 땅에서도 아들 노릇, 영원한 그날에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 복이요, 아버지 대리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을,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된다. 어떻게 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여기서 무엇이든지 일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 땅에서 병 나수는 게 제일이니까 병만 나수면 되겠다. 이 땅에서 돈이 제일이니까 돈만 좀 부자 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게 있는데 큰 것을 성령을 받고 나면 큰 것이 뭔지 압니다. 무엇이 큰지,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있는 것이 큰지, 사망의 수평선 위에 있는 영생의 것이 큰지 환히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무엇을 구하겠느냐?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물론이고, 영원한 몽석이 필요한 것도 물론이고, 아들로서의 그 지위도,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지위도. 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제일 존귀한 자가 됐는데, 그 요셉에게 너 소원이 뭐냐? 왕이 물었을 때 내가 집 한 채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이런 좀 부귀를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놓으니까 총리로 세운 겁니다. 총리는 왕 다음의 위치요. 모든 부귀와 존귀와 위치가 꼭 우리가 하늘나라 돼서 앞에 가서 하나님 아들로 세움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다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좀 눈을 크게 뜨면 그 복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자, 이런 복을 우리가 이 땅에는 비록 세상을 향해서 살지만은 그 사람 속에는 이런 큰 복을 소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 내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이 되는 제자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그 복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너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가 즉 성령이 저희 안에 있으면, 그때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말씀하셨죠? 5절이네요. 말씀하셨죠. 다음에 실무적으로 첫째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세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말이 있다 있고, 이제는 말씀도 받았고, 그런 말씀 안에서 아버지도 믿고 주님도 믿고,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만 구해졌다면 이제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이 복을 받게 된다. 자, 우리가 좀 소망도 크고 이 땅에 사는 생활은 곧 무너집니다. 무너질 장막집이라 했습니다. 이 장막집은
집만 장막집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장막집이요. 우리의 모든 내 모든 가진 명예나 지위도 다 장막집과 같아요. 곧 무너질 장막집 속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이런 나라의 복을 받아라. 그게 귀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의 눈을 넓혀주고 띄워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